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혹시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억,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그런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소중한 기억들, 그런 어떤 좋은 기억들을, 순간들을 오랫도록 많은 시간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들 여러 명이 함께 여행을 하고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때를 회상할 때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억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때 바다에 지는 노을이 눈물 나도록 아름다웠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노을을 본 기억은 전혀 없고 그때 먹었던 저녁의 그 맛을 기억할 뿐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뭘 먹었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누가 또 그때 같이 가기로 했지만 가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1초에 1100만 개 정도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100만 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40개만 우리의 뇌 속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그 많은 정보가요, 우리의 두뇌를 지나갈 때 나의 가치가, 나의 관심, 나의 취향에 따라서 걸러지고 재해석되어서 자기 정보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착각을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른이 되어지고 성숙한다는 것은요, 그냥 키만 크고 덩치만 큰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착각하기 쉬운 존재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착각에 대해서도 관대해지며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도 혹시 이것이 착각이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뒤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른이십니까? 여러분은 성숙하셨습니까? 참으로 어른이 되기는 쉬워도 성숙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데가볼리 지방, 즉 이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하였는데 다시 한번 이방 지역에서, 이제는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비슷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서쪽 달마누다 지역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말처럼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가르든지 무언가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주겠다는 것이죠. 사실 표적은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죠? 표적입니다. 그분의 교훈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신이 나가고 사나운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또한 그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며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표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 믿어야 하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맞지 아니하는 서로 다른 어떤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듣기가 싫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지식과 전통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율법 교사로 인정받고 있는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구하지 않고 표적만 구하느냐? 나는 결코 이 세대가 구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룩을 경고하고 주의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떡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야단치시고 계신 것으로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의 배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누룩이란 발효된 작은 밀가루 덩어리를 말합니다. 빵을 구울 때 누룩을 섞으면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이제 나중에 맛있는 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단치신 것으로, 그 떡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룩에 빗대어서 자신들을 야단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실수나 불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두냐냐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제자들이 대답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떡이 1개냐 2개냐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떡 몇 개를 준비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떡이 적다고 해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배 안에 떡이 1개밖에 없음을 알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1개밖에 없는 떡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떡을 걱정하지 말고 무엇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의 믿음이 부패하고 세속화되고 오염되는 것을, 변질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너희 영혼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와서 너희 영혼을 변질시킨 것을 경계하고 또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덩어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서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아서 지극히 작은 덩어리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함으로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하고 예수님은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들의 교훈과 사상, 그들의 가치관이 미치는 나쁜 영향력,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속에 어느새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변질시키는 그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랑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부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만 앞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의 지식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의식과 동일시하였습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율법을 잘 모르거나 율법의 형식을 잘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스스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 속에 등장하는 어떤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람 하나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또 간음을 저지르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같지 않고 저기 한쪽 구석에서 머리를 숙인 채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 모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스스로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있어서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자신하였고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없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형식은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 내면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날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삶은 문제투성이로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마음의 평안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으로 아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도 저지르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의식과 교만의 누룩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잠시 잠깐 방심할 때 언젠가 모르게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 대왕은 로마 제국의 분부왕이 되어서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권력욕의 화신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넘본다고 착각해서 자신의 아내와 세 자녀들, 아들을 죽일 만큼 잔인한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지는 모른다는 두려움에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유아들을 모조리 죽이는 살해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헤롯 안디바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죽인 왕이 바로 또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 헤롯 부자는 세속적인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쾌락을 이용하는데 얻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힘만 생겨도 교만해집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국민학교죠. 죄송합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반장도 있었지만 줄반장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반장이란 또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제 학급을 대표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장이 되면 정말 얼마나 권위와 또 이런 지위가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 평생에 반장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줄의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줄반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결에 줄반장이 되어서 이제 학급의 줄반장으로서 이제 있는데 그것도 반장이라고 얼마나 의시되고 자랑하는지 말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우리에게 조그만 어떤 힘만 생겨도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만족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요, 나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모르게 그것이 남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권력의 본질은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섬겨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요 권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위를 자기 마음껏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그런 어떤 행태도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헤롯의 노릇을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안에는 아무런 어떤 힘과
권위가 없습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람이 모이게 보면요. 그 안에 지위가 생겨지고 권위가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헤롯의 누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참으로 무지하였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멋대로 착각하기 일쑤였습니다. 제자들의 무지를 책망하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인자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자신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직론을 벌였으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쟁취하려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지 않았으리라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들은 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야망과 계획을 포기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죽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간다는 의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다른 데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속적입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 유혹을 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헤롯 당이나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습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없다라고 수건수건 거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이라고 우리 마음 깊이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날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왕 되신 그분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향력에 그들의 세속주의와 외식주의에 길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한 이런 세상의 누룩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력에 우리는 포위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없는지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릇된 착각 속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없는지, 헤롯의 누룩이 없는지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혹여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안에서 그것을 변화시켜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염려와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세상 염려와 관심들, 세상 욕망과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오늘 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감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질시키고 우리를 아버지 시키는 아버지의 세상 것들을, 세상의 유혹들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나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외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욕심 따라 헛되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그 바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림으로 통하여서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삶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우리가 아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아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장전의 모든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지에서 한 영혼을 붙들며 씨름하는 농어촌의 목회자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